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총명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얼마나 예민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린 매일 죄와 세상과 사탄과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다면 우린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공격에 대해 민감하고 사탄의 공격에 대해 민감하다면 그만큼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도 민감하다는 뜻이고 은혜에 대해서도 민감하다는 뜻이 됩니다. 우린 민감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만큼 영적으로 총명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총명한 사람에 해당되십니까?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죄와 세상과 사탄에 대해 둔감하고 별로 의식하지 않은 채 살고 있다면 우린 심각하게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눈이 먼 소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총명한 사람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이십니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인생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좋은 직장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또 좋은 학교를 다니냐 못 다니냐, 아니면 결혼을 잘하냐 못하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 인생의 성패가 가늠된다고 사람들은 옛날부터 말해왔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늘 그런 식으로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이치에는 맞는 말이고 언뜻 보면 사리에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건 사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말이고, 그리고 그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진리에는 부합하지 않는 말이므로 그건 틀린 말이고 거짓말인 것입니다. 세상 이치에 맞는 말이라고 해서 진리가 아니고 사리에 맞는 말이라고 해서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인데 하나님 말씀은 때때로 세상의 이치를 초월하고 그리고 사리를 뛰어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이치에 맞는 말을 부모님이 한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되고, 사리에 맞는 말을 주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자신의 죽음보다는 제자들의 앞날을 더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버지께 맡기며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강구하고 계십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 임금인 사탄도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공격뿐만 아니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하반절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요절입니다. 여기서 악은 다른 권위 있는 사본에서는 악한 자를 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 영어로는 evil one, the evil one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악한 자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란 다름 아닌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을.
제가 가지고 있는 뉴 킹제임스 버전에도 The Evil One, 악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이 가장 권위 있는 사본으로 번역된 영어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도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께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 힘으로는 사탄의 강력하고 파상적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처참하게 패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최대 사명인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우리를 위해 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고하니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자신의 죽음보다 우리를 더 염려해서 우리를 악한 자 사단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아버지께 하소연하고 있는데 정작 사탄의 밥이 되기 쉬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자신을 악한 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거냐. 기도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영적으로 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둔한 사람인 것이에요. 뭐 이 말이 여러분에게 무슨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물론 또 뭐 하루 이틀 빼먹을 때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매일 기도하고 있는 셈이에요. 제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사탄의 무수한 공격들 중에서 여러분을 한두 번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감압하셔서 들어주신다면 말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막강하고 전방위적이고 파상적인지 저도 충분히 안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두려움만큼은 제가 실감을 하고 또 제 자신도 많이 희생자가 되었고 패배를 했고 그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도 많이 빠져봤기 때문에 아직 저만큼은 여러분이 실감하고 있지 못해서 여러분조차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고 싶지 않거나 기도할 의욕이 사라질 때도 그래도 여기도만큼은 하고 내가 뭐 기도를 안 하더라도 안 해야지 하고서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되 꼭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도 사탄과 관련해서 여러분을 위해 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 기도문에서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기도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 기도문에서 7가지 기도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맨 마지막 기도 내용이 바로 이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역시 6번째 기도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역시 6번째 기도예요. 마지막 6번째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주 기도문에서 마지막 7번째 강구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악이 실은 다른 권위 있는 사본에서는 전부 악한 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The Evil One으로.
뉴킹제임스 버전에도 악한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다만 사탄으로부터 구하옵소서, 요 기도인 것입니다. 요 기도. 그러니까 악이라고 해도 되지만 실은 악한 자인 것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꼭 하나님께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 주기도문 7가지 강구 중에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만큼 사탄이 강력한 악한 존재로서 그가 쏘는 시험의 화살이 전방위적이고 파상적으로 날아와서 우리가 맞아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화살에 맞아 시험에 들어 실족하기 쉽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져서 낙심하기 쉽고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우린 매일 영적인 패배자가 되고 결국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사단이 쏘는 시험의 화살에 맞아서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패배자가 되고 그리고 만약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이 된다면 우리만 패배하고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 파괴가 되고 우리 직장도 파괴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나라도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파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 마지막 7번째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다만 사탄으로부터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날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기도는 할지라도 이 기도를 빼먹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하긴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전혀 아닌 것이에요. 기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인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하면서 사탄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죄와 세상의 공격도 막강하지만 사탄의 공격은 이보다 훨씬 더 막강하고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지만 사탄은 별로 의식도 안 하고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는 방어할 준비도 없이 그리고 지켜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좀 의식을 하지만 사탄에 대해서는 의식을 안 하고 살 정도로 영적으로 둔하고 무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강력한 사탄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사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기도는 했지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는 안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도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사탄을 진짜 우리 원수로 인식하고 대적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악한 사탄의 강력하고 전방위적이고 파상적인 모든 공격으로부터 제 영혼을 지켜주시고 제 육체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아예요. 우리 자아를 공격합니다. 2번째는 진리를 공격합니다. 진리예요. 오늘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 자아를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진리를 공격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사탄은 우리의 자아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공격할 때 그건 거의 대부분 우리의 자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사탄이 우리의 자아를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오늘 5가지만 간추려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5가지를 좀 예를 들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에요. 사탄은 우리 교만을 부추깁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넘어지게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살은 우리 교만을 부추기는 화살을 우리 마음에 쏘는 것이에요. 사람은 타락의 결과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주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근본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다만 겸손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을 뿐인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불신자들과 차이입니다. 사탄은 원래 교만한 우리를 부추겨서 더욱 교만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부추겨서 속아 넘어가 우리가 교만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자화자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 70명을 파송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귀신을 쫓아낸 그 엄청난 체험 때문에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기고만장해졌어요. 제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사실을 금방 간파하시고서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탄이 저들을 시험 들게 해서 그래서 더 교만해져서 저들이 실족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경계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사탄이 제자들의 교만을 부추겨서 자화자찬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에 빠져 결국은 실족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승리에 도취되어서 사탄이 교만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제자들을 단도리 하시면서 제자들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하시고 그리고 자상하게 제자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섬세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신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모름지기 양떼들을 돌보는 목회자라면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리고 자상하고 치밀하고 섬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걱정도 팔자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걱정이 팔자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사족 그거 사족이에요 사족. 목사님 그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태생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몇 번 영적으로 승리하고 어느 정도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린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교만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는 화살을 쏩니다. 우리가 그 화살을 맞으면 원래 교만했던 우리 마음이 한층 더 교만해져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나처럼 못 살던데, 야,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못 사는 이런 경건한 삶을 내가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다니 정말 나는 남들과 다른 것 같다.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정말 대단하고 난 거룩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마음속으로 자바자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봤더라면 그런 경험을 다 해봤을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특히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한 사람도 그렇게 말씀 묵상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소위 모태신앙을 하고 자기 부모님이 중직자여도 교회를 그냥 주일만 어거지로 나오고 주일에는 교무직 교회를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종교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나는 부모님이 교회도 안 다니고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말씀 묵상도 꾸준히 잘하지 새벽 기도도 하지. 사탄이 그렇지 않아도 그 원래 교만했던 본성이 더 그 교만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데 사탄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저를 시험을 했어요. 저는 그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만에 빠졌어요. 기고만장했습니다. 나중에 깨지고 무너지고 넘어진 후에서야 제가 사탄의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제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사탄의 시험에 들었다고 지적해 준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네가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교만해졌다고 저를 책망하고 꾸짖고 훈계하고 경계시켜준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철저하게 깨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엎어지고 코가 깨지고 뒤통수가 깨지면서 나중에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때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얼마나 처참해졌겠습니까? 이것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주입한 교만한 생각이라는 걸 눈치 못 채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교만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사탄이 쏜 교만이라는 시험의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이 생각이 사탄이 쏜 교만이라는 화살인 줄 알지 못했으니까 막을 생각조차 못하고 당하고 만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점점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을 신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늘 자신과 남들을 비교평가하면서 서서히 영적인 괴물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보기 흉해진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눈이 좀 열려야 보입니다. 눈이 열려야 보여요. 그런데 더더구나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몰골이 이렇게 괴물로 변해간다는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얼굴을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의 영적인 얼굴이 그렇게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교만이라고 하는 화살을 맞아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평가하면서 나는 속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과 달라.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나 경영생활을 잘할 수 있나. 나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속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서히 영적인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본인만 모릅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것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런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의 영적인 괴물로 변한 나의 그 흉악한 몰골을 보게 해주실 때에만 내가 이렇게 괴물로 변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갑자기 우리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갈 때 그건 필시 사탄이 우리 마음을 향해 교만을 부추기는 화살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자화자찬하며 자신을 높이는 생각이 누구든지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사탄이 나를 지금 교만으로 미혹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교만한 생각을 뿌리치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사탄이 쏜 교만의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낸 것입니다. 이런 사탄이 교만의 화살을 쏘는 것도 순간적이고 내가 그것을 막아내는 것도 정말 찰나의 순간에 막아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사탄이 잠시 뒤에 또 다른 방향에서 화살을 쏩니다. 앞에서 쏘다가 이제는 뒤에서 쏴요. 이제는 오른쪽에서 쏘다가 또 왼쪽에서 쏩니다. 그래서 한 번 막아냈다고 해서 내가 사탄이 쏘는 그 화살을 다 막아낸 게 아니에요. 쉬지 않고 사탄은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만이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지기 쉽다면 어떤 형태로든 나를 교만에 쓰러뜨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게 교만이라고 하는 화살을 쏘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막기만 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검으로 공격해서 사탄을 완전히 물리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떡하니 사단이 그렇게 내게 교만이라고 하는 화살을 쏠 때 저놈이 지금 나를 향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화살을 내 마음에 향해 쏘고 되고 있구나. 이것을 금방 감지하고 얼른 알아차리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를 삼아 떡하니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교만이라고 하는 화살을 막아내는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하는 성령의 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교만한 생각을 주입하려고 할 때 금방 알아채고 믿음의 방패로 막고 성령의 검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내가 굳게 믿고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굳게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 내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내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으로 내 손에 들려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의 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로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몇 개나 되죠? 여러분이 굳게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뭐죠? 그것만이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으로 쓸 수 있는 검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탄의 심장을 찌르는 공격을 가해야 확실히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요. 사탄을 쓰러뜨리고 사탄의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고 그리고 사탄을 완전히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최후의 일격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결정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친다는 것은 에베소 6장을 통해 잘 알고 있는데, 사탄을 물러나게 만드는 마지막 일격이 바로 이 사탄을 대적하는 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대적하라,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사탄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확신에 찬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공격에 딱 맞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최후의 일격은 바로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를 최후에 대적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명하노니 악한 사탄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는 말로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근신하는 삶을 살면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교만한 생각을 주입하려고 할 때 즉시 알아채고서 이렇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분이 명하노니 악한 사탄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저를 위해서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도를 하십시오. 일상생활에서도 교만한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크게 외치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에 명하노니, 자기 가슴을 쿡쿡 찌르면서 악한 사단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크게 외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여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조급증으로 공격합니다. 조급증. 사탄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방법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든다고 대부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쏘는 조급증이라는 화살을 맞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해져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때문에 야곱이 큰 자가 될 것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삭이 장남 야곱을 축복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불안해진 나머지 사탄이 쏜 조급증이라는 화살을 맞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꾀를 내서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게 했지만, 그 결과 야곱과 에서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그리고 가정에는 불화가 찾아오고, 결국 본인이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리브가를
조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면 우리도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져서 불안해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조급해지고 초조해졌다는 사실조차 대부분은 감지를 못해요. 눈 뜨고 코베이는 것입니다. 리브가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이랬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을 때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명했지만 군사들은 도망치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곧 쳐들어올 것 같아서 불안하고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급증이라는 화살을 쏴서 사울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어서 사무엘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망령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울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므로 사울을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멀어지게 만든 것이에요. 결국 사울은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실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비참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때로는 한 번으로 그치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고 회복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탄의 시험들은 한 번 시험에 들면 실족하되 영원히 실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탄의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다 툴툴 털고 벌떡 일어나서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쏜 조급증이나 화살을 맞아 시험에 들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여 자기 구원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봅니다. 누가 이 책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책을 보고 누가 저 책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저 책을 봅니다. 누가 이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교회를 가보고 누가 저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저 교회를 가봅니다. 누가 이 목사님 설교가 좋다면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저 목사님 설교가 좋다면 저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요. 잠잠히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저 하나님이 단순히 도구만 쓰시는 책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왜죠? 마음이 조급해졌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조급하고 초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신이 구원을 받는데 허둥지둥대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그건 원래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사탄이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지금 내가 허둥지둥대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들어 마음이 조급해지면 자기 결혼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해집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결혼한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왜 결혼하지 않냐고 재촉하면 더 마음속으로 안달이 납니다. 물론 결혼이 늦어지면 자인이 불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과도하게 마음이 갑자기 조급해져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이건 분명히 사탄이 쏜 조급증이라는 화살을 맞은 것이에요. 사탄의 시험에 든 상태에서는 당연히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십상이어서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결혼의 시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죠. 결혼을 일찍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일은
본인이 신실한 배우자로 준비되어서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좋고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결혼의 도리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시험이 들어 조급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세요.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들어 조급증에 걸리면 교회의 부흥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목사는 어떻게든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이 방법 써보고 안 되면 저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불신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전부 도둑놈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먼저 앞서가는 것은 전부 도둑놈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부흥이 안 되면 부흥을 포기하거나 열정이 있으면 부흥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로 옮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범하는 불신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서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발걸음은 전부 사탄의 꼬임에 속아 넘어간 발걸음들입니다. 사탄이 도둑놈처럼 그것도 도둑놈 발걸음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은 결국 기다림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늘문이 열리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에 들어 조급증에 걸려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때, 크로노스, 바로 그때 자기가 계획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공격에 속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해서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중요한 일이 너무 늦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다리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들어 실족하기 일보 직전인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외쳐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사탄을 일부러 의식해서 그리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때만 조급함과 초조함이 사라지고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 조급함과 초조함과 불안을 주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는 오직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조급하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사단의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시험에 들어 조급해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모든 일에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세 번째는 의심과 낙심입니다. 의심과 낙심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의심과 낙심에 빠뜨립니다. 목포에 사시는 어떤 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되는 일 없는 집안의 어떤 여인네가 기도는 밤낮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밥 먹는 것은 빼먹어도 새벽 기도만큼은 빼먹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보니까 엄마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고
방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엄마 왜 새벽기도 안 나가세요? 밥은 빼먹어도 새벽기도 안 빼고시는 분이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나보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저 집안은 되는 일이 없어.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하냐. 뭐 남편은 죽고 딸내미는 병들어 누워있고 아들놈은 소아마비에 걸려서 쩔뚝거리고 기도하면 뭐하냐. 그런 말을 뒤에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이제 새벽기도 안 나갈란다. 그냥 난 집에서 기도할란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어린 나이의 아들이 너무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아빠는 술 마시고 일찍 죽고 엄마는 과부가 되었고 누나는 병들어 누워있고 자기는 소아마비에 걸려서 쩔뚝이고 눈물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엄마가 여자 집사 말을 듣고 여자 집사님들 말을 듣고 사탄이 쏜 의심과 낙심이라는 시험에 든 것이에요. 당시 그 엄마는 자기가 사탄이 그 집사님들의 말을 듣고 사탄이 쏜 시험의 화살에 맞아서 자신이 의심과 낙심의 시험에 들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했죠.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길래 그냥 다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나중에 또 그 앞에 관련된 이야기 나중에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였으니까. 결국 어쨌든 간에 그분은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고 믿음이 굳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잠시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새벽 기도 나눠서 중단했다가 한 1, 2주 하다가 도로 나갔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끝내 극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말 한마디를 통해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케 해서 낙심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들어 의심과 낙심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힘을 잃게 되고 기도를 중단합니다. 기도를 잘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대부분 의심과 낙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이 중단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예요. 어느 날 기도 모임이 중단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저 사람은 저런 이유로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의기소침해져서 기도 모임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도 있지만 기도 모임이 중단되는 그 사태 중앙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참석자들의 마음에 기도해봤자 뭐하냐,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변했잖아. 이렇게 마음에 의심의 화살을 쏘아대고 그것을 맞는 사람들이 의심에 사로잡히면 자연스럽게 낙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빠지면서 나중에는 나머지 참석자들도 기도할 힘을 잃고 기도 모임이 와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심과 낙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기도를 중단했다면 그건 필시 사단이 쏜 의심과 낙심의 화살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의심과 낙심에 빠뜨리면 우리 마음속엔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하나도 달라진 것 없네, 기도 응답도 없고, 이런 의심이 생겨서 낙심이 되기 때문에 기도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의심과 낙심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우린 대부분 자기 마음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 생각하는데 틀린 생각입니다. 그 의심과 낙심은 사탄이 우리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인 것이에요. 기도해봤자 뭐하냐,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거 다 헛짓거리다. 이렇게 속삭일 때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을 그래 맞는 것 같아.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어. 괜히 기도 아니라고 집만 뺐어.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탄의 그 거짓말에 맞장구를 칠 때 우리는 사탄이 쏜 그 의심과 낙심이라고 하는 화살을 우리 심장에 정통으로 맞은 것이에요.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음이 흘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저절로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의욕이 생기겠어요? 기도할 의욕이 싹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지만 새벽에 눈이 떴지만 일어나기 싫은 것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서 또 일어났지만 기도하러 교회 가기 싫은 것이에요. 기도 안 합니다. 이제는 고집을 피웁니다. 기도 안 합니다. 사탄이 고집까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지금 기도를 쉬고 있는 분 계세요? 바로 그 사람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을 따라 두루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을 잡아먹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사탄의 밥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박힌 사탄이 쏜 의심과 낙심의 화살을 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에 박힌 사탄이 쏜 의심의 화살을 빼십시오. 사탄에게 쏜 것을 분히 여기시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박혔다면 이 말씀을 대적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그 공격을 막아내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해서 사탄을 물리치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자식이 너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내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갖고 사탄의 쏘는 믿음의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세요. 이 말씀이 믿음의 방패 역할을 하고 동시에 이 말씀이 사탄을 공격해서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있어야 가능해요. 문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아로새겨져 있어야 여러분이 언제든지 성령의 검으로 착 꺼내가지고 사탄을 심장을 찌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 사탄을 꼬꾸라뜨리고 그리고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타는 항상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에 명하노니 악한 사단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이 항상 사탄을 물러나게 만들 수 있는 최후의 어퍼컷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탄의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박힌 화살을 성령의 능력으로 빼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막아내고 말씀으로 공격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말로 사탄에게 결정타를 날리십시오.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 아니고 네 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두려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날 밤 뜰에서 불을 쬐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자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사탄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건만 제자들은 속절없이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꽁무니를 내뺐어요.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가 그러면 무용지물이었느냐? 아니죠. 곧바로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 넘어졌지만 그러나 나중에 다시 일어났잖아요. 회복되었잖아요.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눈치조차 못 채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우리 믿음을 한순간에 와해시켜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노후 걱정을 합니다.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노후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제 국민연금은 3년 전부터 교회에서 28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냈었죠. 가입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근데 노예에서 강제로 명령해서 3년 전부터 갑자기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24년도 예산을 짜다가 교회 재정을 줄여서 긴축 재정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별로 줄일 데가 없어요. 만만한 데가 인건비니까 제 국민연금을 28만 원에서 18만 원을 줄여서 10만 원으로 줄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들었는데 줄일까 말까 몇 번을 고민을 했습니다. 목사들 노후가 전혀 준비가 안 돼서 은퇴 후에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게 발생을 하니까 3년 전에 노예에서 강제로 긴급 처방을 해서 전부 우리 노예 목사님들은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도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교회는 최소 10만 원 이상을 내게끔 만들었어요. 10만 원, 교회가 10만 원을 안 내면 노예도 지원을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노예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그 당시에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한 4, 5년 정도만 넣으면 끝나는데 꼭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씩 제 노예에 대한 염려가 스멀스멀 기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두려운 생각을 제 마음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네 노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사탄이 두려운 생각을 집어넣을 줄 때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탄의 그런 속삭이는 음성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역사를 하면 우리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줘요.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만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다행히 성령이 심어주려고 하는 두려움을 떨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마음이 평안이 임했기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긴축 재정을 하려고 하면 일단 내 것부터 줄여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국민연금을 10만 원 줄이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화살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자기 장래에 대해 다 불안해합니다. 청년도 자기 장래를 불안해. 40대, 50대도 자기 장래에 대해 불안해. 60대, 70대도 자기 장래에 대해 불안해. 다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 불안해합니다. 죄성은 우리의 장래에 대해 절대 평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사탄이 우리에게 화살을 쏘아서 시험 들게 해서 더욱 불안을 가중시키고 더욱 걱정을 가중시키고 더욱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심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면 그건 필시 내가 사탄의 밥이 된 것입니다. 그 돈을 바치면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돈을 바치면 집은 어떻게 장만하려고 그래? 돈을 그렇게 헌금을 하고 나면 얘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려고 그러냐? 헌금 생활을 그렇게 하면 너는 어떻게 준비하려고 그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걱정을 가중시키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두려움을 가중시켜요. 이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 사탄의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사례에 맞는 말로 우리를 기만해서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요.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라 그래서 무슨 이치에도 안 맞는 말로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사례에도 안 맞는 말로 어거지로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다 이치에 맞는 말을 합니다. 사탄이 바보입니까?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가 준비되어 계십니까? 사탄을 공격해서 물리칠 성령의 검이 준비되셨어요? 항상 깨어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칠 준비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사는 삶이 바로 늘 기도할 때마다 사탄을 의식하고 그리고 사탄을 공격을 막고 그리고 그를 공격하고 그를 대적하는 기도를 잊지 않고 하는 것이에요. 결정타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악한 사단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부모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참소입니다. 참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해요. 사탄이 참소란 까닭없이 우리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까닭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정죄하고 고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멋모르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정죄하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저질렀던 죄악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계속 과거에 저지른 죄악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하나님께 무가치한 사람 같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집니다. 내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고 맨날 우리 자신만 바라봅니다. 사탄이 쏜 참소라는 시험에 든 것이에요. 교만해서 자화자찬하는 것이나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비참하게 사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자아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사단이 쏜 화살에 맞아 시험에 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이런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사탄의 참소라는 시험에 든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사탄이 쏜 화살에 맞아서 내가 의심에 빠져 있는지, 낙심에 빠져 있는지, 교만에 빠져 있는지, 참소에 빠져서 내 자신을 정죄하고 쓸데없이 정죄하고 살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벗어나시려면 사탄의 참소에서 벗어나고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 가지고 자신을 계속해서 정지하는 우에서 벗어나시려면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도말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르셨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의롭다함 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아, 더 이상 나를 더 이상 참수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을 명하노니 악한 사단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오래전 그 옛날 죄악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우리 자신의 처참한 멀감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고서 사탄에게 어퍼컷을 날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떠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킬 것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교과서 같은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시험에 들어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 요인이 나옵니다. 세 가지 요인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부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가 아니라 인간이신 그리스도로서 사탄과의 싸움에 임했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사탄뿐만 아니라 죄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원천적인 힘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성령이 기갈된 사람은 어떤 방법론으로도 사탄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예배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골방에서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를 하셨는가? 근신하고 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반나절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며 근신하고 깨어있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접근을 금방 알아차리고 사탄이 하는 말이 교활한 시험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서 사탄의 시험을 너끈하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두 번째 확실한 방법은 매일을 근신하며 살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근신하는 삶을 살고 깨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사탄의 접근을 알아차리고 사탄이 주입하는 생각이나 충동적인 감정이 교활한 시험이라는 것을 분별하고서 사탄의 시험을 너끈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한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해서 그 사탄의 접근을 금방 인지해내는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여기에 달렸어요. 승리가. 사탄의 접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탄이 내 코를 베가는 영적인 시험을 하고 내에게다 교만을 쏘고 의심을 쏘고 참소를 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줄도 모를 정도로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 있으면 절대로 사탄과 싸우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차고 넘쳐서 근신하는 삶을 사시고 깨어있으십시오. 영적으로 예민해서 사탄의 접근을 금방 감지하고 그가 주입하는 생각이나 충동적인 감정을 분별해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사탄의 시험을 너끈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시려면 우린 매일 근신하는 삶을 살고 매일 깨어있어야 돼요. 하루 이틀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한 달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입니다. 매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영적으로 수없이 많은 싸움을 하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주일의 밭 사이를 걸어가는 것처럼 신중하고 사려 깊고 그리고 조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안이 열려서 영물이 사탄을 직접 보고 대면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고 동시에 사탄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 믿음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신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처럼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지금 시험 받으시지만 성령 부신을 받아서 영안이 열려서 사탄을 직접 보고 대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해서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3절로 10절에 세 가지 문답이 잘 나오잖아요. 문답이 아니라 세 가지 사탄의 공격과 예수님의 방어와 공격, 또 사탄의 공격과 예수님의 방어와 공격, 사탄의 공격과 예수님의 방어와 공격,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 공격입니다. 사탄의 공격.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해 이르시되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 말씀으로 막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해서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자 마귀가 또 공격합니다. 두 번째 공격.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막고 또 맞받아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사탄이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큰 공격을 합니다. 시험이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천하만국과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방패로 삼아 막고 공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서 예수님이 사탄을 KO시키고 그리고 그를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마지막 결정타를 이렇게 날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탄을 공격을 막고 물리칠 때도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칠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때 이 말씀을 사용을 안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했던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탄이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그치고 그리고 완전히 물러간 것은 마지막
결정타를 맞았기 때문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고서 사탄을 쫓아내고 사탄이 물러가게 되면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예수님께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수종들게 하실 것입니다. 왜 천군 천사가 살아있습니까? 눈만 보이지 않을 뿐인 것이죠. 우리를 유배해서 보여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천사로 사용하실 것이에요. 교통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수종들게 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믿음의 방패도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의 검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지 못한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방도가 없는 셈이에요.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서 날마다 사탄에게 밟히고 씹히고 찢겨지는 신세로 살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이렇게 살았다면 이걸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탄의 아가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밥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고 이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성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2번씩이나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사탄을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유함이라.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행배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안의 복음을 예배할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 사단이 쏘는 모든 화살들을 막아내고 성령의 검을 오른손으로 들고서 사단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사탄과의 일전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지 않고 어떻게 사탄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그렇게 세상살이를 하니까 사탄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그리고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특별히 사탄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